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였죠. 오드리 헵번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기억나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로마의 휴일, 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라는 영화로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진 세계적인 그런 미인 배우이죠.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요, 그분이 살아 있을 때보다 은퇴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을 세계 구호 운동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일평생 쌓아왔던 모든 명성, 인기, 물질을 아낌없이 구호 활동에 쏟아 부었습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아, 엘살바도르, 소말리아, 전 세계 50개 넘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장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도 전쟁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들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그 사랑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1993년 1월 20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자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를 만지게 하세요.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자신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걸으세요.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지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됩니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왜 자신의 손이 두 개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신데 너무나 멋진 그런 유언을 남기셨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오드리 헵번보다 더 멋진 유언을 남기고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사장에 보면 그가 향년 110세까지 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지난 110년 동안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그 가운데 20세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자신과 갈렙만이 살아남았죠. 또 일찍이 모세의 종이어서 늘 그의 수행 비서가 되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의 온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러한 삶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는요, 오드리 헵번보다 더 아름다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또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오늘 앞에 1절, 2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드리 헵번이 자신의 젊은 날 배우로 활동할 때보다 노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다 되어서 이제 기력이 다 쇠한 노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도 다 되고 이제 기력도 없는 저 어르신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나이 많다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죠. 또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꼭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마지막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오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그는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전역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의 역할과 업적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7년 반 동안 그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 왕국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의 공로는 치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했냐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7년 반 동안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각 지파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행하셨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내가 이루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또한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지금 이렇게 땅을 다 분배받았고 이후로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도 나이를 먹으니까 수완이 다 되니까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저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아주 대단한 성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만년도성입니다. 이미 만년 전부터 도시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을 차지하려고 들어왔다가 무너졌다, 또 쳐들어왔다 무너졌다, 수십 편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리고성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습니다. 더욱이 모세도 없어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승전거를 올리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화치를 맺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불쌍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여서 알아서 도와줄게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다른 부족들이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5개 왕국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갑니다. 네가 우리를 배신해? 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브온 족속들에 대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들이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행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속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에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남부의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그 5개 왕국과 이스라엘과의 절대절명의 한판승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까지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멈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에 맞아 죽을 정도면 우박이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야구공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진영에 우박을 마치 폭탄처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럼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
점점 날씨가 밤이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태양이 그대로 그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점점 날이 기우는데 여러분, 어두워지면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이 유리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 자기네 땅이니까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밤이 되면 가나안 족속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셔서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의 승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단에서부터, 요단은 이제 동쪽을 말하는데요, 동쪽 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는 서쪽이겠죠. 대해는 지중해를 말해요.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나라들과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밑에 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9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에게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맞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지난 1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과 또 존경과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일터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이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더니 아주 꼬맹이였을 때인데 그 장난감 방으로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데니까 이상하대요. 왜 그러는데 했더니 분명히 지난밤에 그 장난감 방이 완전히 막 그냥 엉망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고개를 깨우뚱거리는 거예요. 누가 정리했을까요?
제가 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오질러 펴도 누가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정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기 좀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실 때 나는 다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100%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5절을 봅니다. 5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밑에 10절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그냥 내가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7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집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얹고.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에 대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얼마나 그 폭풍이 심했는지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래요. 무려 14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그 비가 온 2000년 전에 여러분 배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말 그대로 백부장도 선장도 사공도 아무 손을 쓸 수 없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폭풍우 치는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가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견고하게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널빤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 두 개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절대 안 떨어지게 마치 하나가 되게 한 것,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것은 어느 정도만 간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돼야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1장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요. 지난 건데 다시금 지금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왔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에 다바크했다는 거예요. 딱 말씀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거기는 2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 이야기. 여호수아는 입을 열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즉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또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휴가를 맞이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바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늘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